마음에 관한 시리즈로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미리 노티스를 줄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인용이 많을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 사람 이름 나오고 이것저것 인용이 많을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한 책이 있는데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의 기독교 철학자인데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혹시 설교 이후에 더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주시면 굉장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상 숭배하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우상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하면 증상만을, 어떤 잘못된 행동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쉬운데 더 깊이 심층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소개했듯이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잠입자라는 러시아 영화가 나옵니다. 아마 저도 안 봤고 여러분도 안 봤을 거예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행을 떠난 세 남자와 교수와 작가, 소리 좋아지겠어요. 감사해요. 모니터를 더 넣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난 세 남자와 교수와 작가가 등장을 하고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잠입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잠입자는 이 여행객들을 어떠한 구역 안에 있는 의문의 방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방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으로 딱 들어가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그러한 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들어가기 싫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여행객들은 그 방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망설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한 내 바람이 지금 눈앞에서 실현될 수 있는데 왜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들 가운데 떠오른 겁니다. 나의 바람은 이거야 라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행객들은 이 불편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바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로 욕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 앞에서 서성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때로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짜로는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실의 방으로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갈망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꿈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 머리에 뿔 달린 악마에게 절하거나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지 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0계명의 1, 2계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던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었어요.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질문했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즉슨 너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정말로 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 성경 몇 장 몇 절 외워봐. 아니죠. 내가 팔복을 설교했는데 한번 처음부터 외워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진실의 방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갈망을 드러내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심층을 뚫는 엑스레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세요? 마음 깊숙한 가운데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더 디사이플 제자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꿈꾸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펴자마자 처음 만나게 되는 책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예배하는 대상에게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성경의 첫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창조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작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의 죄악이 그 깊은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계한 질서를 엎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약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 시대로 가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십계명이 주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미 태초에 인간이 실패했던 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입맛 따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개의 계명이 쭈르르르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는 등의 나머지 계명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말라고 계명을 줬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할 대상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백이란 없습니다. 돈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권력과 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음식을 예배할 수도 있죠. 신체적인 매력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예요. 다른 어떤 신상과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로지 난 돈만 있으면 진짜 살맛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무엇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까? 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모든 것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이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그 마음 가운데 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돈이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돈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멋지고 예쁜 외모를 가진다면 행복할 텐데 외모가 구원이죠. 외모가 그들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에 관한 구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우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험한 존재인지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중에서 우상의 가장 파괴적인 점이 무엇이냐면 우상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 버려서 주인 행세, 구원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지배하고 중독시키죠. 국제적으로 저명한 강연가이자 저술가인 레베카 피퍼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 혹은 통제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받는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애착을 주게 되면 우상이란 속성이 그래요. 더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나락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욕망들이 통제가 안 되어지고 가도해지는 겁니다. 우상에게 완전히 넘겨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왜 카드값이 밀리고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데 왜 쇼핑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쇼핑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쇼핑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되면 이유도 없는데 계속 쇼핑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 쇼핑이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대 문학을 열었다라는 평을 받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예요. 2005년 캐니언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연설의 일부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인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무신론자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월러스는 이 연설을 하고 3년 후인 2008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 깊숙이 원하고 갈망하는 게 뭐예요? 무엇에 이끌려서 무엇에 지배당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상하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연인, 성공, 좋은 직업,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복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사로잡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감정의 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녀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요, 자녀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과다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일수록 어떠합니까? 그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삶이 망가집니다.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서 삶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라 이 땅에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바라는 기대의 만족을 상대방에게 건다면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향해서 내 사랑의 1순위는 당신이야 라고 말한다면, 말은 느끼하고 멋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떠합니까? 배우자가 구원이 돼버리면 저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요구하게 되고 나에게 맞추게 되고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겠죠. 내 욕망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려고 하겠죠.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일과 직장을 하나님보다 사랑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 때문에 건강 망치고 일 때문에 가정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동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갑질을 하거나 직원들을 착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위치나 돈이나 외모,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구원자 행세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조했듯이 이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월러스의 말처럼 수만 번이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마음 가운데 우상은 그대로인 채 피상적인 회개와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행동만 고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폐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은 제거하지 않은 채 기침이 나는 증상만 고치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진짜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가장 큰 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와 싸우고 있든지 그 심층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언제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폐위시키고,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왕 행세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마땅히 그 자리에 앉아야 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의 정체를 밝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라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정작 다른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방으로 들어가면 그게 확 드러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대신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방으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틴켈러 목사님의 책이죠. 내가 만든 신에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몽상,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생각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안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 있죠. 그때 내 안에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의 대주교인 월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쏠리는 생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딱히 생각할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폰으로 자주 검색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주로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은 빼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소비 패턴은 정확한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누군가 내가 가장 원하고 사랑하는 것에 내 가치를 지불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데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옷이나 집과 차처럼 나를 드러내거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지나치게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막 눈동자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것도 되게 굉장히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 감정 가운데 정말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떨쳐내기 힘든 감정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만드는 감정들,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감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 신호입니다.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나는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이성을 잃게 되지? 통제가 안 되지? 여러분, 신호예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상을 제거시켜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도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금욕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는 자체, 무언가를 사랑하는 자체, 그 감정 자체를 잘라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의 한인들과 서양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도요 알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떠한 끊임없는 공허함과 불행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와 권력과 성취와
물질적인 안정 같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다. 그게 사라지면 애초에 기쁨보다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진작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욕입니다. 감정을 잘라내는 거예요. 욕망 억제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착해봤자 영원하지 않을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애착으로 변한 사랑 끊으라.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해지라.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인간이란 그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게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욕망하는 존재인데 그 자체를 끊어버리면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기적이고 완고해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마저도 그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사람 믿지 않을 거야. 나 마음 닫을래. 누구한테도 마음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을 해치게 되고요. 그 마음은 병들게 돼요.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루이스 말을 또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낌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낌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덜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닫아서 완고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무엇이든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끌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갈망과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자체를 위해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사로잡고 있는 우상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죄도 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세우고자 여러분 제가 책자를 저희 공동체에서 만들었어요. 엘리치라는 책을 번역하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사랑하게 될까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 새롭게 된 그렇죠?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주고 받음으로써 사랑의 관계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시간을 내고 교제하고 거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뿌리는 뽑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물고 15분 정도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욕망을 잘라내지 말고, 그렇죠?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 더 이상 일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고, 돈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필요 없고, 성공 때문에 실패 가운데 낙마할 필요 없고, 그렇게 관계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에 그냥 그것 자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통제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 아내는 특이한 친구인데 여행을 갈 때, 특별히 아내는 여행 갈 때 미리 스케줄이 잡히면 몇 주 전부터 그 마음이 엄청 설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기대하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우리 어디 갈까, 어떤 맛집 갈까, 뭐 해야 될까, 계획을 초 단위로 거의 계획을 짜면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는데 정작 여행이 끝나면 제 아내가 계속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면서 왜 이렇게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너무 기대하지 마. 제주도가 천국은 아니야. 당신이 지금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져. 제주도가 천국은 아니야. 그 실망을 좀 내려두면 우리는 그냥 제주도 있는 그대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3, 4일 정도 갔다 왔는데 평소 때보다는 아내가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굳이 거기에서 나의 모든 갈망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좋아하시죠? 네, 제주도 천국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올 교회를 대비해서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천국행 비행기로 생각하고 예약할 청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주도는 천국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만족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거기에 통제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계속해서 깨지고 이 땅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시대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찾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지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나이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